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특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특세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나와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확신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번 특세에 분명히 사모하고 집중하고 굉장히 열심히 아멘하고 웃을 때 웃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제가 오늘 11시에 일어났거든요. 8시에 자가지고. 근데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특세에 사모하고 개근하면서 아주 끝까지 말씀을 초롱초롱하게 듣고,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초롱초롱하게 봐야 되는데 어떻든 혹시 하엘이 누구 집에 맞아요? 괜찮아요. 참 여러분, 발표력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벌써 발표력이 있네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사업장의 문제든 뭐든 하여튼 졸지 않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를 주시고, 아멘, 지혜도 임하고 게스트가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이 확신이 제 안에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고, 또 다음 세대 이 아이들 개강을 다 했을 텐데 계약을 그래도 나온 아이들도 있고, 또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산모들도 있고, 또 아이 엄마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참 중요한 일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이 와서 잠을 자는데 와서 떠들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든지 어떻든 웬만하면 재우지 마시고 어떻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아이들이 예배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식이나 죽이나, 또 보니까 간식도 자기 돈 다 해가지고 본인들 어떻든 여러분 리더가 내라 그랬는데 벌벌 떨면서 나 못 내. 내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때 벌벌 떨게 하지 마세요. 아멘. 아낌없이 주도록 우리도 아낌없이 드려야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핸드백에 보면요 미션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미션들이 그날 미션들이 감사 미션으로 제가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루 미션 하시면서 또 감사 간식 주고 죽 줄 때도 그냥 빨리 안 줄래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합시다.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하하하 특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특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티브를 잡은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첫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합시다. 특세를 참여할 때 세 가지를 좀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참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시원하고 이래서 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조는 분이 있으면 좀 꼬집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개근합시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개근하자. 두 번째는요, 큰 소리로 반응해 주세요. 아멘.
만일 그리스도인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큰 소리로 아멘하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습관을 들인다면 그는 곧 생기가 있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크게 아멘을 하시고 크게 기도하시고 크게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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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보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볼 일이 없어요. 이제 한번 가끔가다 한번 쭉 보고 봤어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앉아달라. 이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하 특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뭐 내용은 한 9페이지 되지만 제가 딱 요약해서 전할 겁니다. 잘 들으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받아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년 특세 또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내년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고 또 안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을 여러분 꿀꺽꿀꺽 마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질 계획을요. 그래서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봤더니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줄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예배를 잘 듣고 목사님께 응답을 주셨으니 저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된다는 마음으로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될 분들이 있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여러분 학생들이나 하는 애들이나 모두 만남이나 지혜나 친구나 이런 문제들이 또 해결돼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되고 또 게스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글자 한 글자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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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제자 훈련하는 팀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작으면 안 되죠. 누가 손톱 소지하래요. 코앞에 가지고 하필은 그때 또 걸려요. 좋아하는 거 봐. 하영교 씨가 좋아하는 거 봐요. 하영교 씨. 자,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이 지역의 한계를 넘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분명히 나 가고 싶어요 하는 애들도 있고 짜증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멱살 잡고 왔으면 그게 된 겁니다. 어떻든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를요 호렙산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자, 저를 전부 보셔야 합니다. 아래로 보지 마시고요. 적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핸드북을 주신 것은 뭔가 좀 괜찮아 보이게 위해서 준 거지 뭐 많이 적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뭔가 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서 잘 보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쓰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쓰는 거 너무 싫습니다. 간단하게 쓰세요. 막 한 3명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그리고 다 유튜브 있어요. 가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뭘 그러시게 하십니까? 네.
하여튼 열심히 쓰는 분들 보면요, 그럼 열심히 쓰는 만큼 순종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열심히 쓰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이 쓰지 마세요. 쓰기만 하면 간첩으로 여길 겁니다. 한 2줄 정도만 쓰세요. 딱 2줄. 자, 됐어요. 저를 보세요. 저만 아주 뚫어지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뜨거워서 부끄러워 이렇게 할 정도로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아래 보지 말고 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못하는 거 안다. 너는 못한다. 너는 해낼 수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 바로 앞에 서는 것도 너무 부담스럽고 도망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바로 없애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바로를 바로 없애지 않았어요. 광야를 바로 없애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계속 부담스럽게 주고 있어요. 모세에게 힘든 일과 고난의 일을 바로 없애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일할 것이고 싸워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가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도 있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는 바로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나에게는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까? 라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면 주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바로가 있어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승리케 할 것이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장에 바로가 있어요. 그리고 삶 속에 학교 생활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모세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를 무릎 꿇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유행어입니다. 점점 아주 골치 아프게 해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데,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바로를 바로 없애지 않느냐?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힘든 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바로가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바로가 있어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힘든 일이 있어요? 삶에 힘든 일이 있어요? 몸에 병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가정의 이런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바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해결이 안 돼요.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올라가게 해요. 왜 바로 해결을 안 해주시느냐? 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싸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바로가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하나님은 싸워줄 것이고, 학교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대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전부, 유치부 애들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고 바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거,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안 없어지고 그냥 둬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 약속을 믿으며 외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영혼 구원하면서 가는데, 열심히 가는데 왜 홍해는 없어지지 않고 바로는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고통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어요. 자, 13, 14절 시작. 출애굽기 말씀을 많이 건너뛰었어요. 맞아,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자, 뭐래요? 바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바로가 있어도 힘들게 해도 싸워 주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럽니다. 저 바로만 없으면, 내 사업장에 저 바로만 없으면, 내 인생에 나를 고달프게 하는 저 힘들게 하는 사람만 없으면, 광야만 없으면, 홍해만 없으면. 근데 하나님은 홍해도 있고 광야도 있고 바로도 있고 사업장, 직장, 일터 모두 내가 해결하지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란 말은 흔들리지 말아라. 구원이란 말은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해해라. 적을 필요도 없어요. 가서 보지도 않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그걸 새겨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앞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학교를 가는데, 자녀들이 지금 유아 어린이집을 가는데,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봤더니 좁은 길이에요. 나보다 소리 더 크네. 광야예요. 홍해 앞이에요. 이런 곳이 있습니까? 도저히 빠져나올 것 같이 없는 상황입니까? 왜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손해만 보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거절만 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언제 예수 믿는다고 주님이 여러분 거절 안 당한다 그랬습니까? 언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바로가 없을 거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강요가 없다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전쟁 없었어요? 골리앗 없었어요? 사울 없었어요? 아멘. 압살롬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다 있는데도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적이 기가 죽어버리고 우리가 사업장에서도 승리하고 일터에서도 승리하고 게스트에게도 승리하고 학교 생활에도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앞에서 저를 보니까 아주 은혜가 더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 사무엘하 8장 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사울도 있고 압살롬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다 있어요. 예? 사업장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내 인생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리라.
힘든 일이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지금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지칩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없애주지 않아요?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점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이 점점 강해지니라.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도하는데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어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앙의 말은 입을 다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경건생활하는데 사기당하고 할렐루야, 아프고 할렐루야, 힘든 일이 일어나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나도 보세요, 첫날부터 목을 안 아끼잖아요. 일어나도 외쳐야 돼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싸워주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훈 목사가 말하잖아요. 강렬한 소리에서 구원이 시작된다. 강렬한 고백, 외침에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된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도 좋은 일이래요.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반드시 입으로 신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오늘 이번 특세에 이 자리가 마치 그 어디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르비딤 골짜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호수아가 돼서 싸우는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일터, 그게 농사하는 일, 그게 고기 잡는 일, 그건 없겠죠, 여러분. 여기 낚싯대 있잖아요. 물고기 잡는 일. 그리고 그게 학교 생활, 그게 미래 생활, 그게 결혼, 그리고 자녀 낳는 일,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결과는 결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번 특세에 정말 말씀과 찬양을 하는데 주인공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인공이 되게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시간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리고 저는 6개월을 준비하고 오늘 또 말씀 이것 때문에 여러분 8시에 자갖고 11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가서 지금 아주 쌩쌩해서 얼굴도 진짜 탱탱해, 영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까요? 자, 22절을 봅시다. 길게 안 해요, 저는요, 오늘. 진짜 믿어도 돼요, 여러분. 저 믿죠? 그러면서 길게 할 거면서 아니 절대 아닙니다. 기도 오래 해야 돼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왜 하나님이 광야가 있고 바로가 있고 어려운데도 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왜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간증을 하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누구 앞에서 지금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라고. 그럼 바로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녀들. 아멘. 또 하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녀들,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단은 아론과 모세를 방해합니다. 사명을 방해합니다. 전도를 방해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요, 모세 보고요,
모세는 찾은 백성이잖아요. 모세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외치래요. 뭐라고요? 저 노예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찾을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찾아야 될 영혼이다라고 바로 앞에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이 싸움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할 대상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귀 사탄 앞에 우리는 외쳐야 돼요. 저 영혼은, 그 앞에 가서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저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입니다. 저 영혼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녀입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백성입니다. 사탄 마귀 앞에 외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돼버려요. 아멘. 근데 자꾸만 마귀는 방해를 해요. 이 바로는요, 전도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와, 목사님 왜 전도 많이 하는데, 왜 사명 감당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나한테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생기고 우리 가족에도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구원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말라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10절 11절 출애굽기 조금만 더 합시다. 다 왔어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그랬더니 11절에 감독들이 그를 위하여 그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더 지우고 괴롭게 하여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미리 일어날 일이지만 바로는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들게 하고 세상의 일로 무겁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4장 5장 넘어가면 뭐랍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는 게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이 더 안 풀려요? 나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데 계속 사업이 더 안 되고, 뭐가 될 때 할 때도 안 되고, 아이들도 자꾸 뭐가 어디 아프다 그러고 나도 아프다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일을 일으켜서 그 일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그러잖아요. 시험 들어가갖고 나는 무슨 새벽기는 무슨 새벽기도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성도에게 쓰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전략. 첫째, 차차예요. 차차 예배하자, 차차 성경 읽자, 차차 새벽기도 하자, 차차 전도하자, 차차 충성하자, 차차. 두 번째는 비방. 서로 막 싸우고 분열시켜 갖고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을 막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바로가 힘들게 하고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방해받는 일이 일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거절받는 일들이 자꾸 일어날 때 그거 갖고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도 그랬어요. 열심히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면 갈수록 사는 게 넉넉지 않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손해 자꾸 보고 방해를 받게 되고 거절을 받게 되고, 그리고 바로에게 어려움을 겪게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에 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나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요, 나는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요,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 바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는 왜 손해보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왜 자꾸만 내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거절받는 일이 생깁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분명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갑니다. 가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위하여 바로 앞에 서는데도 점점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바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그 바로가 힘들게 해도요, 하나님은 그 바로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바로가 계속 거절했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첫 번째 재앙이 나와요. 피재앙. 그러면 왜 바로는 하면서 계속 거절해요? 거절.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도 자꾸 거절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직장생활하고 바이어를 만나고 일꾼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선생님에게 뭐 부탁을 하고 하는데도 자꾸 이 거절이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셨고, 그 모든 이 거절은 뭐가 되었냐면, 그 손해보고 거절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임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이 뜻대로 안 됩니까? 바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이 점점 막히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이 되면요, 바로가 거절했던 그 거절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점점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이스라엘이 보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절당할 수 있죠. 전도 대상자에게 거절당할 수 있고, 사역이 막힐 수 있고,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이런저런 인생이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막힘을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그 거절로 시험 들지 말고, 그 거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에게 보여주는 수단으로 써서 그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역전하는 계기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왜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거절을 당하게 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하게 할까? 출애굽기 7장 5절 마지막 구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인도할. 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죠. 바로를 통해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를 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는 거냐요? 두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기당하고 손해당하고 그리고 거절당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이런 일 당하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서 결국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쓸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해요.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하는데 주위에서는 꼴 좋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거절과 손해와 어려움이, 그 불신자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결론입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주위에 바로가 광야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데도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 하나님이 광야 없다고 말했고, 언제 예수 잘 믿으면 바로 없다고 언제 말했습니까? 있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리라. 전도할수록, 열심히 할수록,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막히고 거절당하고 손해보고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지금 시간에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 외치고 바로를 향해 외쳤듯이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신자들 앞에 나의 게스트가 있을 때 그 사람 앞에 외치지 말고, 전도하러 가기 전에 사탄마귀가 방해할 걸 뻔히 아니까 사탄마귀가 있음을 앞에다 생각하면서, 이 마귀야, 이 약한 영아, 저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영혼은 하나님이 이번 가을에 보내주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야 라고 외치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바로가 있어요, 광야가 있어요, 거절이 있어요, 손해보고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요? 이런 말로 낙심하지 마시고, 잘하든 못하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거절, 그 모든 손해, 그 모든 바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불신자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꼴 좋다 망했다 라는 소리를 했던 그들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는 도구로 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가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어디로 가든지 함께합니다. 싸워주신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거절과 아픔과 사기당한 것, 이 모든 것들, 억울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입에서 말이 나올 겁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고 이집트 사람들 입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을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